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영화 가운데 나왔던 대사,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늘 여자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오빠 나 사랑해? 예, 오빠 나 사랑해. 예, 그 질문을 받고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니?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뭐 정상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아니? 그러면서 그 남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이란 누군가를 90% 이상 믿는 것이 사랑이야. 근데 나는 너를 그만큼 믿지는 않는다. 굉장히 냉정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오빠는 나를 얼만큼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나는 너를 51%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난 그 누구도 50%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51%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이제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참 많이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상적인 부부의 대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몇 퍼센트 믿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믿는다고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51%, 뭐 90%, 나 당신을 90% 사랑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 10%가 뭐야? 예. 더 심지어 나 99%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100%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들을 이렇게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우리가 늘 노래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정말 인생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믿음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하면 일단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시험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풀어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험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하는, 좀 불편하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과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들 이삭에게 쏙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좀 책망하는 의미로 이런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제1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물론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는 앞뒤의 사건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신데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분으로 배우자가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물론 결혼하고 나서 금방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자식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느 순간 어느 곳에 확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을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사그라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저와 같은 아들이 둘인데요, 이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 자식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던 그 자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고 뭉치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또 그런 싫은 마음이,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어느 순간 쏠리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100살까지 살기도 어려운 그 세상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인생의 전부다, 저 아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또 무엇을 심판하냐면 우상 그 자체를 또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찍어버리십니다. 저는 이 자식 문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식 문제, 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멸할 뿐만 아니라 우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참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식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악역을 감당하고 저는 항상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 사모가 이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루에,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요, 첫째 아이를 공부시킬 때는 하루에 3시간씩 뭐 큐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시간표를 딱 짜고 그대로 하도록 막 다구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막 계속 시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난 당신 고3 때도 3시간 공부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풀어줘라. 이 미국에서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좀 살살하라. 그러면서 집에서 엄마가 그런 악역을 할 때 저는 뒤에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계속 풀어주고 공부가 다가 아니다, 놀아라, 괜찮다, 그렇게 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이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부모 인생도 망가지고 아이들 인생도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와 같이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흔히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표현대로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이삭, 그 자식에게로 그 마음이 옮겨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던져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지나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너 이삭을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양자택일해?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삭을 죽이려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을 지금 내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사탄도 시험이 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주는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험을 내시고요,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 문제를 멋지게 통과할 것을, 멋지게 합격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웠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씨를 통해서 이어갈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75세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75세 때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언제 주었냐? 100세가 될 때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25년 동안의 시간이 더 지나간 다음에 그 약속의 씨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25년의 시간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평범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흠이 있었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오늘 22장 말씀을 다뤘는데요. 이 22장 그 본문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삭을 얻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집안에 어떻게 보면 분란의 불씨가 되어서 이 하갈로 인하여 사라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하갈은 하갈대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 그 앞부분에 가서 이 하갈의 문제가, 하갈이 떠나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과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 이 잠재적인 적군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장, 오늘 본문 말씀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자체의 문제,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 본인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22장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육신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 이 믿음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빼앗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문제였던 이 믿음에 관한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계획인데요. 과연 아브라함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복의 근원을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합격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준비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갑니다.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된 사건임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는 거, 죽이는 거,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식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내릴 만한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증오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게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런 그 이반 족속을 만나면 살려두지 말 것을, 그 땅에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복잡하고 답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읽었던 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표현은 그날 밤에 아마 그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일은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일인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아내와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상의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러 오늘 아침에 내가 출발하려고 한다. 사라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서방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구나 네가. 날 죽이고 가라. 날 죽이고, 내가 이 아들을, 여러분들 모성애가 훨씬 강합니다. 부성애보다. 그렇잖아요.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절대적입니다.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갈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못난 남편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사라에게 있어서 더 귀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이러 나가겠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나갔을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밟고 데리고 가라. 아마 이렇게 버텼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려고 했는데 사라 때문에 못합니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묶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이삭에게 달려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칼을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번갈아 그냥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당황시켰던 아브라함의 그 우직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삭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불렀더라면 정말 아브라함 손에 이삭이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어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이것을 다시 풀어가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 들거든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귀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귀한 그런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삭이 참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아들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종료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우직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너에게 맺은 그 언약대로 해주겠다. 다시 언약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명실공히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꾸자꾸 소멸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은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여져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점점 자라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오히려 나의 믿음이 자꾸 움츠려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1년 전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늘 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가?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나은가? 1년 전보다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그만큼 더 온전해져 있는가? 여러분들 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잠 잘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이 확 자라났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잘 꿔 갖고 믿음이 확 컸다. 그런 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본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테스트와 트러스트의 이것의 반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스트,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져 간다, 이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트와 트러스트의 관계.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고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사랑의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시험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온 2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의 수가 뻔하다는 것. 하나님은 복잡한 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는 외통수입니다. 어떤 수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를 읽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기에 이삭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음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게 잘 안 맞죠? 네, 우리가 네, 시작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음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1단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은 이 단계를 올라가게 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나를 알고 계시면서 또 나를 사랑하신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를 때 어떠한 기분으로 부르십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은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불편해하십니다.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단계도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도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웃사랑의 첫 출발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건 가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최고의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지금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고백이 믿음의 3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3단계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 이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1단계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막 올라가는, 거기서 막 고민하고 계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몇 단계의 믿음 같습니까?
저 3단계 아닙니다. 지금 3단계가 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단계를 체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테스트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요 뻔합니다. 하나님 수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이 테스트 기간들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그 무명의 시절, 지금도 제가 유명한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저의 정말 보잘것없던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참 작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고집이 있으신 분이고 잘 타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제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아버님 교회에 가서 아버님을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바로 운전면허를 이렇게 따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이걸 어디다 쓸까 했더니 아버님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봉고차를 운전시키기 위해서 제게 운전면허를 따고 교회 그런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도 교회차를 잘 운전합니다. 제가 교회차 운전할 때 그 요령을 배워갖고 함부로 브레이크 막 확확 밟거나 핸들 팍팍 돌리는 거 안 하고 살살 몰고 다닙니다. 타신 분들 생각하면서 살살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청년 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큰 교회, 청년부, 대학교에 가서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청년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그런 허드렛 일, 아버님이 어디 신방 간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때 젊지가 않죠. 어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제가 또 모질질 못해갖고 거절을 못합니다. 그럼 가자 그러면 쫓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교회니까 아이들 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어쨌든 설교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 멋진 교회, 큰 교회 가서 저는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그거에 대해서 난 막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러면서 아버님을 도와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 없이 이렇게 막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저를 해서 이제 미안해하시는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그리고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저 미안하다고 이게 말씀하시는 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고 그때 그 사역을 다시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해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큰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또 큰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또 교사들과 또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에게는 테스트의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두웠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원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어쩌면 무명의 개척교회 지금 우리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무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를 던져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 버티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수는 외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